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나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고요. 지금은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은 뭐 비단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인이 없는데 뭔가 과정이 진행이 되고 결과를 이제 우리가 가끔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사실은 원인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뿐이죠.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그것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모든 이제 결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그냥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꽤 여러 번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죠. 시편에 보면 시편의 1장 1편이라고 그러죠. 1편의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죠. 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시편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읽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시편의 그 저자들이 그 고백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이것이 내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동질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우리가 꽤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몇 편씩 읽어가면서 뭐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해서 시편을 한 번씩 다 완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주변에 꽤 많이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편은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합니다. 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힘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제 그 책을 읽는다는 약간 논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책을 쓴다, 내가 글을 쓴다라고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보통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펜 앞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의 주제.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1편과 2편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편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뭐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첫 번째 1편 1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이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경은 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또 목사님들이 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어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뒤에는 뭐겠습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재미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또 정말 자기가 쓰고도 남을 만큼 무슨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이 전혀 다른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행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면 행복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뭐 의외로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죠. 네, 저도 제가 목회할 때에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제가 꽤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은 행복을 찾아서예요. 행복을 찾아서. 자, 그런데 그 원래 제목이 The Pursuit of Happ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추구 뭐 이런 뜻이겠죠.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데 그 흑인 배우죠. 윌 스미스라는 이제 분이 주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나온 이제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윌 스미스의 실제 아들이에요. 제이든 스미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거죠. 힘들게 살고. 무슨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돈도 없고. 그래서 뭐 그 공중 화장실에 바닥에다가 그 이렇게 종이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깔고 자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뭘 했냐면은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트루 스토리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흑인 기업가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보험 쪽에 유명했던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뭐 아마 다른 사업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의 자서전적 얘기를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치 고진감래 노력 끝에 행복이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1편에 만약에 이 얘기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삶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다 부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행복한데 이 행복을 깨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고 유혹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아니하면 이렇게 부정으로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굉장한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뭐 돈도 좀 빨리 벌었으면 좋겠고 진 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 조급증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꾀를 따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지름길로 갈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텔레비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또 이런 이제 컴퓨터에 내지는 우리 카톡이나 막 이런 걸로 그 스팸 문자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 뭐 6개월에 뭐 소위 말하는 따따블로 번다 막 이런 그 엄청 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악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길에 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죄의 길은 언제나 달콤하고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엑사이팅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가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런 제안이 정말 뭔가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재밌는 일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달콤한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No 하라는 거예요. No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로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too good, 너무 좋다는 거죠. TOO니까 good, 너무 좋아. too good. 그는 TOO가 아니고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o good to be true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하면은 투투 용법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좋아서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요새 은행 이자가 한 뭐 얼마입니까? 3%? 4%?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10% 정도 준다. 너만 알아. 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죠. too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기라는 얘기죠. 네. 절대로 좋지 않다. 그건 사기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어쩌다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정말 이걸 잘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겠습니까? 뭔가 빨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네,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빨리 뭔가 자리를 잡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거절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한테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뭔가 이런 부탁을 한다. 사실은 이걸 거절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내 안에 이런 정확한 그 기준이 필요해요. 네.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읽을 때와 내가 생활할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원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생각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행복한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염려하는 거죠. 누가 지난번에 저거 금방 한 1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6개월 지나면은 1000만 원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아쉬워하고 염려하고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삶, 이걸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이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너무 좋아서 진실이 아닌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NO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이 왜 노를 못했는가, 왜 노를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은 행복을 위한 통로이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